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전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자신의 수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물론 바울 사도가 그의 신비한 체험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그것은 자신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항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확고히 세움과 동시에 또 외적인 이유들로 자신을 판단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의 핵심은요, 2절을 보면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동일하게
자신이 영으로 그곳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과 영이 함께 그곳에 갔다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바울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성경에는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죠. 왜냐하면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체험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7절 이유를 살펴보면 바울은 그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도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할 만큼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었고 또 그 질병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장에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몸에 있는 지속적인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분명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객관적으로 그는 참 자랑할 내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통이나 학벌이나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 쉽게 누릴 수가 없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게 된 것, 오직 그것만을 자기 자랑의 요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지혜나 어떤 능력이 대단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가진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자랑의 요소로 삼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복음의 선물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자랑의 대상은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아도 현재 내 옆에 있는 나의 것들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비교했을 때 결코 귀하고 값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의 나됨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선물과 복음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때로는 우리 몸의 질병과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사실 그것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견뎌보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은 응원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육체의 질병과 같은 이 삶의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비롯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몹시 힘들고 괴롭게 하여도 잠깐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잠깐 동안 괴로워할 수는 있죠. 하지만 크게 낙심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죠. 그러게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시련이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과 축복을 얻기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에 대해서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 가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먼저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인은 자비량 선교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비량 선교를 고수했던 이유는 당시 그가 재물을 탐한다는 악인들의 근거 없는 비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를,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자신이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돈과 재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성도들의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여겼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일관된 사역의 원칙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바울은 역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편지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7장 9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바울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비난했고 불의 가운데 행했던 것이죠. 그러게 바울도 당장에 그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자들을 징계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사실 바울이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진실됨을 변호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전에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는 내심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기대가 다소 엄중한 경고의 말로도 들릴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권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진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의 모습으로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볼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섬기고 돌봄에 있어서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구체적인 돌봄에도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나 형편들이 결코 한 영혼을 섬기지 못함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죠. 함께 만날 수 없고 인사도 나눌 수 없는 지금 안타까운 이 현실이지만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남아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나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어떠한 강함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더욱더 풍성하고도 깊은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시련 속에서도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으로 또한 평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멀리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더 깊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사태 안정화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200 마을, 210 마을 아동부에서 금식하시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